네, 말씀과 함께 교재는 22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일상을 살아내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를 정리하고 안식하는 이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의 말씀도 이제 어느덧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다다라서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참담하기 그지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어느 내용보다도 더 참혹하고 잔인하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형언할 수 없는 인간의 잔혹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이야기는 다른 이방인들,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더욱더 읽는 우리로 하여금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비참하고 참혹한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애통하고 마음을 찢는 귀한 참회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9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장 1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오늘 이야기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어떤 레위 사람입니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어떤 레위 사람. 그는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원래 거하던 사람이었는데 남쪽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한 명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다른 이와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나머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그 일이 두려운 나머지 자기의 남편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레위 사람은 이 여인을 사랑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도망간 그녀를 다시 데려오고자 유다에 있는 베들레헴에 자기의 장인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함께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의 말씀 시작.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자신의 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위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시 그 딸을 찾으러 오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왔으니 장인으로서는 아주 기쁜 일이었겠습니다. 그래서 장인은 몇 날 며칠 동안 그 레위 사람 자신의 사위를 극진히 대접을 하고 몇 번씩이나 떠나려고 하는 그를 붙잡아 극진히 대접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애달프고 초조했는지 우리는 뒤이어 9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에 다정하게 라는 단어를 본문의 끝까지 이어서 살펴볼 때에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정하게, 다정하게 이 단어를 마음 한켠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이 문장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본문에서 드러나는 그 이야기의 그 비극을 더욱더 크게 심화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장인의 집에서 아주 거하게 보낸 뒤에 이 레위 사람은 그곳을 떠나 이제 자신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고자 합니다. 한참을 올라가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을 지샐 고을을 찾고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고 하는 마을에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관습으로는 자신들의 고을을 찾아온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는 마을에서는 그 누구도 이들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한 노인이 이제 해가 저물어 갈 때쯤에 일을 마치고 나타나 이 레위 사람의 일행을 자신의 거처로 안내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아멘. 그 일행을 맞이한 이 노인도 사실 그 땅이 그의 고향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출신 사람으로서 그 땅에 잠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지파 사람은 아니지만 같은 동양 사람으로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한 노인이 이들을 환대합니다. 뒤이어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 이 레위 사람 일행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아주 풍족한,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재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은 아니다, 너희가 너희의 돈으로 너희를 먹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너희를 극진히 대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기분 좋은 환대를 그들에게 베풉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그 동네에 살고 있던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아멘. 이 장면을 창세기에 나오는 그 어떤 부분에서 우리 비슷한 부분을 발견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와 오늘의 이야기가 참 비슷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아와서 저 사람을 내어오라, 우리가 저 사람과 관계하겠다라고 말했던 그 장면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관계는 성관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이 한 무더기 찾아와서 저 한 남자와 우리가 돌아가면서 성관계를 갖겠다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마을의 이름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기브아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주민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추악한 협박과 제안 앞에 손님을 맞아들인 그 노인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자신에게 처녀딸이 한 명 있고 이 레위 사람에게 첩이 한 명 있으니 너희들이 이 둘을 데려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타협안인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타협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 상황이 비참한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율법 어디에 여인을 이렇게 대우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율법 어디에, 성경 어디에 여인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으로, 장난감으로 사용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듯이,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그 폭력이 마치 당연한 일이듯이 자신의 딸과 여인을 내어주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3절을 읽으면서 한 단어를 그 마음에 담아두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지요? 그 단어가 무엇이었지요? 다정하게. 그의 남편이 다정하게. 그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아멘. 방금 읽은 25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타협안을 제시한 노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집을 방문했던, 문을 두들겼던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다정했던 그 사람, 자신의 딸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몇 날 며칠을 붙잡고 잔치와 환대를 베풀었던 장인의 사위, 그 레위 사람입니다. 그 레위 사람이 자신이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아내를 붙잡아서 그들에게 끌어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녀는 밤새 그 불량배들에게 붙들렸고 새벽 미명, 그때까지 시달리다가 동틀 때에 망가진 몸으로 겨우 걸어와서 그 노인의 집 문 앞에 이르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함께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 앞에 엎드려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구절에서 무언가 이질적인 단어가 하나가 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전체를 읽으면서 캐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3절과 그리고 방금 읽은 27절을 대조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3절과 27절을 대조해서 살펴보면 3절에서는 분명히 레위 사람은 그의 남편이었습니다. 3절에서는 이 레위 사람이 그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27절에서는 무엇라 기록되어 있지요? 그의 주인입니다. 그 다정했던 그 남편이 이제는 그의 주인이 되었다. 자신의 아내가 위협받자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드러내는 호칭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하겠습니다. 누가 이 여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일까? 과연 누가 이 여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일까?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 레위 사람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이 레위 사람은 자신이 당한 이 일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귀의 그녀를 싣고 집으로 돌아와서 칼로 그 몸을 12조각을 내어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 있느냐고,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은 한 번도 기록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고 학대하고 겁박하고 핍박한 일이 없었다라고 사지가 멀쩡하고 밤새 잠을 아주 잘 자고 나온 그 레위 사람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몸을 칼로 12조각 내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니라 주인이 된다면 자신의 소유물을 쪼개어서 보내는 것은 일도 아니겠지요. 놀라운 사실은 개역 개정판에는 그녀의 시체라고 2번 이렇게 반복되어서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시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 그러니까 그녀의 시체가 아니라 그녀를 나귀에 싣고 갔고 그녀의 몸을 12조각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었다. 그래서 본문만 놓고 보면 그녀가 아직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량배가 그를 죽였는지 그의 주인인 레위 사람이 그녀를 죽였는지 본문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녀를 죽였습니까?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사사기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으니. 왕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비참하고 참혹한 시대,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이번 주의 마지막 기도 제목은 왕이신 하나님,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을 경제적 수단으로만 판단하는 시대, 가진 자가 없는 자를 학대하는 시대, 강한 자의 횡포와 폭력이 당연시 되는 시대, 다정한 듯 하나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시대,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가족이나 친구도 팔아먹는 시대, 그 사사시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기도 제목처럼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은 다만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또한 특별히 해외 일정을 마무리하고 돌아오시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 준비하시는 그 말씀을 위해 우리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